호주에 지난주에 나온 기사 중에 호주의 한 여성 브릿 캣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브릿 캣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젊은 호주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둔 그런 남성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약혼자가 그 사고로 인해서 크게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식물인간이 혼수 상태에 대해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릿 캣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배에는 이미 그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릿 캣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성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혼수 상태에 있는데 살아날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 결혼식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그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 남성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게 되면 매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많이 미루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기쁨만 보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식 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나 벅차오르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이런 것이 결혼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경험해봤고,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앞으로 참으로 뿌듯한 그런 행복의 결혼의 순간을 맛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쁜 것으로 어떻게 관계를 표시할까, 어떻게 관계를 나타낼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뭔 재미로 살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안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정말 그곳은 재미가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하객들, 그리고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과 신부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이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고 어떤 악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짧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혼인 식장,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좀 짧습니다. 피르연도 짧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은 아는 것처럼 며칠을 계속해서 두고 하는 그런 혼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신랑의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측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랑 집에는 누가 지키고 있냐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라고 보통 말하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고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집에서 신랑의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그림 가운데서 이 예식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며칠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죠. 지금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끝이 거의 다 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때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80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축구의 신동 마라도나 씨가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심장 마비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픈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심장 마비로 며칠 앓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라도나가 떠나게 되었어요. 심장 마비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정리할 건 재산도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또 유언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떠나면 좋은데 갑자기 죽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도 분주하고 저것도 분주하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너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열처녀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그리고 5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슬기로운 5처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상을 했어요. 어떤 예상을 했냐면 신랑이 정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등잔의 등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꺼지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채워줘야 됩니까?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들은,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호롱불을 다 썼어요. 호롱불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꺼져갈랑 말랑 하면은 그때 기름을 부어주어서 그 호롱불이 밝혀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등불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똑같이 10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호롱불을 켜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10처녀는 모두 다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때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24시간 주님이 언제 올지 혹시 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깨어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0처녀의 모두가 다 잠을 잤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의 차이점은 한 팀은 잠을 잤고 한 팀은 잠을 자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잠 많은 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잠을 잤느냐 자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주님은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기름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을 믿기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만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과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차별이 다하지 않지만 기름 등불이 꺼져갈 때 인생에서 어려움이 겪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이 풍요롭고 성공적이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믿음은 싸구려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은 싸구려가 됐지 않겠습니까? 웬만큼만 믿으면 되지. 적당한 선에서 믿어. 부담 없는 거, 부담 없이 믿는 거 얼마나 좋아. 손해를 안 볼 정도만 예수를 믿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 있어요. 장사꾼은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값나가고 어떤 것이 돈이 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장사꾼은 하늘나라의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진주를 보게 되었는데 이 진주의 투자 가치가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진주를 사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정리해서 이 진주 하나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 집값이 요즘 일산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분당, 뭐 용인, 서울 또 김포를 금포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이런 데로 뭐 집값 그 다음에 여기 안 되니까 이제 저기까지 지방까지 천안 그 다음에 부산 뭐 전주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여러분 뭐 집을 산다고 투자해놓은 집이 뭐 몇 억씩 단기간에 몇 억씩 여러분 오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그런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혹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밤이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인생의 밤이 그리고 인생의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름에 보면은 이제 태풍이 한번 올라갔다 하면은 뭐 나무들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큰 아람들이 나무도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줄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뿌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뿌리를 깊게 받고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려두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침지가 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줘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좀씩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나무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다 주어라. 겉을 달라오면 속옷까지 되어주어라. 정말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왜 그런 마음, 욕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결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은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물질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식한테 목사니까 돈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줄 수가 없죠? 믿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은 내가 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한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는데 아무리 주어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만 우리가 곧 다가올 주님의 재림에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우리는 양극단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주님이 며칠 날 언제 연뒤에 오실 거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지, 그저 그냥 믿음이 없는데 24시간 깨어있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를 못해요. 서두에 제가 유명한 축구 선수 마라도나의 급작스러운 심장마비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언제 어느 때에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좀 더 나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좀 더 바르게, 좀 더 믿음 있게, 좀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견디기에 충분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든지 아니면은 힘들게 살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만 공부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수능을 보지 않고 있는 부모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준비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영생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을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준비된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